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선생님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하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옆에서 보면서 또 모세가 시키는 대로,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틀림이 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린다든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은 다 헛된 시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옳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모세 선생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되는데, 하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모든 말을 잘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듣고 어떨 때는 안 들은 거예요. 보면서 그러면서 막 그 모세 선생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덤비면서 죽이려고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하고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그 젊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분이 아주 담대한 사람이고,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담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제가 왜 해야지 왜 듣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무런 무슨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갈렙하고 같이 이제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옛날 생각도 나고, 말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제 믿는 척하다가 틈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 모아다 놓고 계속해서 누차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을 다 우리가 점령했더라도 도로 다 뺏기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메시지가 참 효염이 있었겠죠. 듣는 사람들 중에서 다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질 않으니까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다 그러니까는 그저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뭐 알았습니다. 그 뭐 이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효자 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부모님 말씀 들으면 망해, 안 돼. 왜냐면 그 부모님이 뭘 아는 게 뭐 있어? 이러고 괜히 비난이나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강의를 했어요. 요번에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잘 모르면 또 교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봐서 100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말씀 그거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말씀하는 거 한 70% 정도는 뭐 이해가 일리가 있지만은 나머지 30%는 뭐 교수님도 뭐 별로 잘 틀린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이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개혁교회에서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지. 목사님 설교하는 것 저거 한 70%는 다 거짓말이야. 저거 한 30% 정도만 받아들여 보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전부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대로 자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런 거는 이제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보면 좀 자기의 그 비유에 맞지 않으면은 안 받아들이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해양 민족이 막 발달이 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막 공격해 들어오고 하니까 이 방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는 이 사람들 자체가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들도 왕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얼마나 괜찮은, 정말 외모도 아주 수려하고 잘생기고, 그 당시에 전쟁 능력도 있고 싸움도 잘해요 이분이. 그리고 아주 상당히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하는 분인데 신앙이 별로 안 좋아. 이분이 자꾸만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자꾸만 점쟁이 집에 들락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악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그 어린 아이 10대인 다윗이 가가지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귀신이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을 이제 추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이 적당하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100%를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제 왜냐면 그 분위기 자체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이게 신앙이 적당하게 그냥 뭐 적당한 게 다 좋으니까 이렇게 뭐 또 모든 걸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뭐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주의로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 그렇게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뭐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자꾸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정말 죽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30번 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틀린 거 고치고 세 번째 가서는 좀 이렇게 정신 차려서 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두 번이 아니야. 세 번은 더욱 아니야.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잘 살아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신을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신적인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농락하는 겁니다. 이 거인이 아닙니까? 그 골리앗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뭐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어린 아이가 다윗에 대해서 보면요, 참 다윗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으로 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사가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지만은 좀 이뻐해주고 이렇게 좀 사랑으로다가 좀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주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는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군에 이제 가가지고 군에 이제 면회 가가지고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적장이죠.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린 17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그러면은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한번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한번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그 나이가 어린 아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싸움해 보겠다고 말이야. 내가 한번 골리앗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거기다 또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투구를 쓰게 하고, 물론 이제 사울 왕이 알죠. 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 들렸을 때 치료해준 그런 좀 아이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싸움하려면은 창을 들고 무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너무 조그마니까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결국 뭐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바로 응답받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참 평생을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물론 이제 블레셋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10대 때 영웅이 된 거죠. 영웅이 돼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사울 왕의 사유가 되고, 근데 사울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뭐 정신이 오락가락 정도니까, 정신이 약하니까 그냥 뭐 시기하는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그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닙니다. 죽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 그 사울 왕,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게 한 왕을 죽일 수가 있느냐? 죽이질 않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도망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왕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세워 이렇게 놨는데, 그 당시에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리고 사울 왕이 싸움도 잘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신앙이 변질되게 되면은 다 받아들이질 않고 적당주의,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또 사울 왕이 진멸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완벽하게 제압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모든 뭐 소라든가 거기 있는 동물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려라. 그럼 진멸하면 되는데 진멸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냥 뭐하러 다 진멸을 해. 그냥 적당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냥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 족속을 완벽하게 진멸하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이제 그런 소라든가 이런 거를 이런 걸 내버려 두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거 다 하나님께 사울 왕이 거짓말로다가 그잖아요. 양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남겨둔 거지. 다들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으로다가 어린 그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결국은 사울 왕은 블레셋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평생을 진짜 전쟁터에서 10년 동안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고 또 어느 나라 가가지고 또 미친 짓을 하고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요즘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 이분은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분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죠.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또 나라에 공을 세웠으면은 정말 그냥 정말 영모로 대접을 받고 자기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우울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다윗 왕이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허약하고 약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니고 다윗만큼 문제가 많은 분이 없어요. 이분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으니까 몸도 너무 아프고 죄도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전쟁에 직접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이질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지금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죽이느냐 죽느냐, 지금 우리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 지구촌에 있는 80억이나 된 분들이 이렇게 눈을 번이 뜨고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희낙낙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직접 자기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또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왜 제압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될 때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족속이 바로 아멜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서인 마지막이 에스더가 아닙니까? 그 에스더서에 보면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총리가 나오는데, 그 총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다 작전을 다 짜놨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하만이 죽게 되죠. 모르드게의 이제 그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죽게 되지만은 결국 뭐냐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의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중요하고 원수시하는 사람이 아멜렉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사울 왕에게. 근데 사울 왕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온 인류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말할 때마다 대들고 말해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부모님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수님을 막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러면 뭐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막 대들고 말해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게 마귀가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가 이게 나를 속이는구나. 이 마귀 이거한테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고 거짓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속지만 안 해도 할렐루야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목표가 없는 겁니다.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이렇게 곤성곤성 사는 거지 뭐.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거. 이러고 그냥 이렇게 아무 목표도 없이 이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러고 나서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사세요.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게 오만한 자. 윗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근다 그래갖고 뭐 아랫사람들의 말 듣지도 않아요.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뭐 졸리만 그냥 자고 그냥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계속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핸드폰 안 봤는데 아니 핸드폰을 딱 머리에 집어넣고 이렇게 그거 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모든 걸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시간은 자꾸만 째깍째깍 가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여러분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누구를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정말 보세요. 그냥 물론 이제 아멜렉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또 암몬 또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뭐 잠깐이지만은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 통일 제국을 완벽하게 이루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한다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잘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나고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눈물로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정말 가족사가 정말 그 사연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가 사이로서 장인어른한테 이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도망다니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안 좋아.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왕권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있고 원수들이 사방에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편 4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니시다. 다윗은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